자, 그래서 9장 12절이죠.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를 위한 거다. 이게 중요해요.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1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겉으로는 저게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다.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지,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셨다. 멸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19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뿐만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죠. 20절에.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죠. 이 광야에 있을 때 3대 반역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반역 사건이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금송아지 사건. 그게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반역 사건이고, 두 번째 반역 사건이 이제 지금 보게 되는 9장 22절이에요.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베라는 그 옆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다음에 마사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는 거기 이제 옆에 설명에 나와 있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큰 재앙을 내렸던 거. 요 사건이 이제 두 번째 반역 사건이죠. 세 번째 3대 반역 사건의 세 번째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때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23절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3대 반역 사건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아까 늘 그랬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예요. 근데 뭐 자기가 뭐 공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자기 백성을 삼기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모세의 간구.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26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멸하지 말라고. 2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라. 이게 뭘까요? 언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아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뭘 생각해요? 그들에게 맺으셨던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 모세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중보가 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님. 예수님도 모세의 이런 중보의 역할 역시 예수님이 담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그 마지막 죽음 기사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자다. 유일한 선지자죠. 인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다는 게 모세 말고 누가 있어? 없어요. 다 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또 연결이 되죠. 10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장 12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섯 번째 13절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여야 될 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13절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 부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없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널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신됨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요거. 그게 여러분 큰 축복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재물을 주고 뭘 주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뭐를 주시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 번째 복에 너무 관심이 많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은혜들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안다면, 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다 없어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외양간에 송아지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논밭에 소출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한다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난해도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욥의 새 친구처럼 너 잘못한 거 있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 3서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저기 누군가의 이렇게 설교처럼 그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지 않냐. 성경은 오히려 소유의 복보다는 상태의 복에 더 중점을 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 다 소유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다 상태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온유한 거,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거, 이게 무슨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상태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그것을 끝난 거예요. 그랬으니 무언가를 더 주면 그게 복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10장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17절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20절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보세요. 그 한가운데에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 이게 쓱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는 쭉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해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고아, 과부, 객 혹은 나그네라고 하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나 지겹도록 제가 드리는 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큰 일은 이제 여러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거. 광야에서 그들을 기적 가운데에 먹이셨던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봤으니 믿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9절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설명이 또 10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왜요? 12절에 그건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땅이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기 때문에 1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배부를 거다 이 말. 배부를 거다. 배부를 거다. 그러면 또 얘기하죠. 16절에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 그래서 아까 그 6장 4절에서 봤던 쉐마의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18절에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야 된다. 미간에 붙여라.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 또 나오죠. 그리하면 21절에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존속하는 날 동안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영원토록. 2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23절에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24절이죠. 그럼 2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27절에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28절에 엄한 짓 하면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라. 그럼 마지막으로 32절에
너희 앞에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5장 1절에서 처음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마무리 쳐요. 제가 두 번째 그 설교 중에서 나눠지는 게 5장부터 11절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지금부터 12장부터 26장은 다 나중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1장을 끝맺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7장으로. 자, 27장. 12장부터 26장 좀 이따 할 거고요. 27장. 자, 27장은 요단강을 건너 27장 2절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3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마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듯이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 건너고 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돌에다 새겨라 이 말이죠. 돌에다 새겨라.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8절에 이 모든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리고 9절에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보세요.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장 11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그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제가 11장 끝물에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복과 저주란 말 했다고 그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얘기했죠. 그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11장 후반부와 27장, 28장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칭의 내용은 뭐예요? 복과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27장 11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다 안 읽어도 돼요. 뭐 보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백성들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16절부터 쭉 제가 다 읽지는 않아요.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죠.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죠. 25절까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한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8장이죠. 제목이 뭡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28장 2절에 복이 내게 임한다. 복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다 들은 얘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적이 쳐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우리가 다 좀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에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신다. 여러분
뭐 다 제가 안 읽어도 12절 후반부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여기 나와요.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다 여기 지금 복에 대한 목록에 다 나와요. 이런 복을 어떻게 해야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 얘기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14절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복을 제시하고 있죠. 복을 받는 비결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부터는 이제 반대입니다.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15절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앞의 내용들과 반대되는 내용. 19절 보세요. 아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반대죠. 20절부터도 계속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저주, 혼란, 책망, 21절에 연병이 들게 되고 22절에 폐병, 열병,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계속 저주에 관한 얘기. 아까 25절에 복이 될 때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죠. 다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28절 눈이 멀게 되고 29절 30절 보세요. 여자와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요. 예? 집을 건축했지만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포도원을 애껏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해요. 다 이게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녀를 낳아도 다른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32절에. 계속 그런 내용들입니다. 36절에 네가 임금을 세워도 다른 나라도 끌려간다. 그래서 37절에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 38절에 뭘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41절에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된다. 다 같은 내용이네요. 아까 44절에 구워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군가 꿔야 된다. 이거지. 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젠 거꾸로 그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거죠. 자, 이런 저주의 목록들을 왜 얘기를 해요?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뭐가 돼요? 표징과 훈계. 그러면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긴 내용의 저주가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20절이라고 그랬죠. 그를 잊었다. 이거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4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뒤에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된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54절에 평소 때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55절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든지 주지 않는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56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가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겠냐 이 말이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것을 보는 듯한 이런 일들이 왜 초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68절까지 계속 여러분 꼭 읽어 보십시오. 자, 6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지금 이게 저주의 목록 아니겠어요? 자, 6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 이게 어떤 길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일 없다 했던 그 길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하이라이트죠. 일종의 역출애굽. 출애굽은 우리 구원의 시작인데 그것조차도 마치 없던 것처럼 돌아가는 무서운 저주죠. 그런 얘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다. 자, 그러면 27장부터 28장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게 아까 11장 끝물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를 지금 풀어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12장부터 26장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12장과 26장을 복과 저주가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 감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26장은 뭐예요?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이 쭉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지루하지만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죠. 지루하지만 그 내용들이 뭐예요? 그 내용들을 잘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인 구조로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잘 읽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하고, 자,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은 지난번에 이제 모압 땅에 세운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29장 1절에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게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압 언약은 새 언약의 선구자다. 여기서 새 언약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얘기를 했었죠. 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또 얘기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때 큰 이적과 기사를 펼치셨죠.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자, 그런데 29장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들이 봤지만 뭐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이 눈으로 봤음에도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모압 언약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하나 또 다른 의를 주셨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뭐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맺었던 그 언약으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늘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누구냐? 사람이 사람. 근데 그때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그거로부터 수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줬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놓겠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것이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다른 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왜 모세는 신명기 되풀이된 하나님의 말씀 왜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 얘기할까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강조는 반복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내용이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지.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결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모압 언약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새 언약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다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 아내,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뭐예요? 이 모압 언약은 뭔가 다르죠. 이스라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이 됐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이 모압 언약은 해당이 안 돼요. 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이 다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언약을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한 거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과는 조금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거. 13절이죠.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모든 자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미래의 그 누군가에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모압 언약은 새 언약의 제가 선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절에 보겠어요. 25절에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냐라고 물으면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제 이것은 신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다음 28절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어서 다른 나라에 내던졌죠. 여러분 그렇게 됐죠? 아시리아에 내던져졌잖아요. 바벨론에 내던져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 있는 거예요. 30장 지난번에 조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던져졌지요. 29장 28절에 내던져졌지요. 그런데 30장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 내에 던져졌다는 건 포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들은 하나님을 어기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는데, 그 쫓겨간 자들이 30장 4절에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데려올 것이고, 5절에 다시란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 6절이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그러니까 이제 다시란 말이 또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라. 9절 10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0절 후반부에 내게 복을 주시되, 마지막에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11절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까이 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마음과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곧 말씀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누구를 가리켜요?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 말 그대로잖아요.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서에 있지 않고 바울 서신에 있지 않고 신명기에 있다는 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맨 처음 모세오경이 맨 처음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 마치 복음서를 읽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신칭의를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전쟁하라 하시고 차지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내가 힘써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20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 좀 계속 신명기에서는 땅 얘기하죠. 땅 얘기가 왜 중요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로 주는 게 뭐예요? 첫째는 후손, 둘째는 뭐예요? 땅이죠. 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왜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계속 하나님은 너희가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땅에서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너희의 죄로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준 땅 아니냐. 근데 그 땅에서 영원히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자처럼 지금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러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메시지라니까요. 왜 땅을 계속 얘기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3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모세의 어떤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축복하고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12자손을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만 남은 거죠. 31장부터 34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3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내용이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8절에 하나님께서 네 앞서 가신다 이거죠.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놀랍고 두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냥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거역하는 것도 보고 봤잖아요.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율법책을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낭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잊어버릴까 봐 그러죠. 12절입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뿐만 아니라 13절에 그들의 자녀에게도 듣고 배우게 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배워야죠. 그게 먼저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죠. 그래서 뭐 자녀뿐만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우리보다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이 바로 해당이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돼야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곳이어야 되고 그거를 새로운 신자에게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협력하는 거에 사실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 교회 뭐 커피 학교 뭐 무슨 학교 무슨 이런 문화 광자 이런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건 없다. 이러면 문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 거에 뭐가 문제겠어요.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이어야 되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성도들 또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주는 기능으로 돼야 되겠죠. 듣고 배우고 배우게 해야 한다. 자, 모세는 참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죽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길 거라는 걸 알아요. 자,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는 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19절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거죠.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는 것. 20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거라는 거예요. 21절이 결정타죠. 나는 후반부에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보고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뭐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려워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학자가 이렇게 뭐 그런 건 우린 뭐 그냥 보도. 어쨌든 마치 언젠가 다 나라가 망해서 쫓겨날 것까지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불러오시겠다 하는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미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래도 무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써라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어요. 자, 24절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죠. 왜? 26절에. 그게 증거가 될 거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27절에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모세도 안돼요.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거를 안다고 하셨지만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중보하고 이끌고 이렇게 했는데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봐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거역할 것 같거든요. 걱정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는 예언자처럼 얘기해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죽어야 돼요. 예. 우리가 보면 알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이제 인간인지라 뭐 이렇게 반석을 치라고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쳐서 이렇게 화가 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 했을 때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모양인데 내가 죽으면 저들은 어쩔 것인가. 그러면서도 단언하잖아요.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예. 그렇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노래를 남기죠. 32장이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속량하실 거다 하는 내용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자,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이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이죠.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을 계속하면서 뭐예요? 그래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39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왜요? 주께서 마지막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그래야지만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죽는 것은 51절에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것처럼 너도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33장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자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33장 26절. 여수룬이여, 이제 쭉 지파별로 축복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34장은 모세의 죽음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4절에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10절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첫째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둘째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서 그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가 누구였다?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한마디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제 모세가 느보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쭉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모세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중요한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느보산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고 그랬죠? 모세처럼 우리도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을. 모세도 봤어요.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보산에 서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뭘 보여주고 우리는 거기에 왜 못 들어갈까요? 우리가 못 들어가는 땅, 거기가 어디일까요? 좀 질문이 어렵죠? 어렵죠? 혹시 아세요, 답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고 쳐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래요.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러면 손자는 볼 수도 있겠죠. 손자. 잘하면 증손자도 볼 수 있겠죠. 아니, 저희 집만 해도 우리 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증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지금 건강하시니까. 가능하죠. 증손자 밑에 손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진짜 안 찾아봤는데. 예? 그런 말 합니까?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죠. 예.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사실 이제 모세의 이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나도 저기를 가보고 싶은데 못 간다 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이건 장소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도 증손자, 뭐 고손자라고 쳐요. 고손자를 보고 싶어요. 근데 어렴풋이 보여요. 그죠? 아니, 언젠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지요. 마치 모세가 내가 저 땅을 보고는 있지만 내가 들어갈 수 없듯이. 이건 이제 공간의 문제고, 우리가 시간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예를 들자면 증손자, 고손자는 그 시간대에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손자의 시간대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나 갈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뭐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자기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론하듯이 우리도 그 시간대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대에 뭐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아니,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을 유언처럼 잘 남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보지 못한 그 후세대까지 잘 전달되도록 충분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12장부터 보겠습니다.